성령에 관한 설교 9번째 시간입니다. 이 9번째로 사실 끝을 맺을까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성령 충만을 끝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한 번 더 하려고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시간쯤 끝낼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최종 목적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 목표인 이유는 은혜와 축복의 그 종합 선물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말씀을 따라감이 믿음이고 믿음대로 삶이 곧 축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성령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표준이기 때문이지요. 자,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믿음의 아름다움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제 혼동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 맞느냐, 성령 세례가 맞느냐, 이런 단어들이 이제 혼돈되고 있어서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성령에 관해서 단어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 뒤죽박죽 혼돈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뭔지, 내가 예수는 믿고 있는 건 맞는데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뭐고 또 성령 충만은 뭔가. 엄밀히 말해서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성령 세례는 없습니다. 그런 단어는. 성령으로 세례 받음, 이 말씀이 성령 세례라는 말로 압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식됐습니다. 자, 일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믿음의 활력을 얻고 능력 행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수가 있다 말을 하지요. 일부 맞기도 하고 일부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런 말을 하면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 세례는 과연 어떻게 받는 건지, 난 왜 그런 경험이 없지, 난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 서너 번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성령 세례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성령과 세례. 성령으로 세례 받음. 절대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니까 성령이라는 것과 세례를 이해해서 합치면 됩니다. 그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성령이 뭐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보내주신 영이 성령이지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보혜사가 성령이십니다. 자, 맨 처음 성령론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드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으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자, 세 분 하나님을 별개로 이해하면서도 하나 되심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세 분 하나님은 모두 동등하고 본질에 있어서는 같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사실상 보내주신 성령님은 예수님이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자, 성령은 여태까지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고, 그러면 세례는 또 뭐냐? 이제 성령과 세례 두 가지를 이해해서 접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들만 공동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세례 받은 사람만 정식 교회의 회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례는 뭐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예식, 성경에 명한 성례입니다. 자, 의미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의식적 행위가 세례이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 세례받은 당사자가 지역교회, 유형교회라고도 불러요. 보이는 교회다, 형체가 있는 교회다, 이걸 유형교회 또는 지역교회라고 불러요. 지역교회에 가입하려면 세례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무형교회도 있어요.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미 앞전에 예수를 믿어서 천당 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무형교회,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의 교회는 유형교회 또는 지역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 세례 받은 사람은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그리스도 사이에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었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 나와요. 접붙임이 뭐예요?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접붙임이 뭔지 알죠? 감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잘라내고 다른 나무를 갖다가 껍질 옆에 딱 갖다 붙여 놓으면 감나무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감나무에 진액을 빨아서 붙여진 다른 복숭아 나무가 거기서 살아요. 이걸 접붙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무였는데 복숭아 나무를 감나무에 나무가 딱 갖다 붙여서 껍질을, 이거 잘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관에 영양소가 올라가기 때문에 껍질 있는데 물관이 있거든요. 껍질 있는데 물관과 물관끼리 만나야만 이게 영양분이 올라가서 살지, 잘못하면 실패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접붙이는 거는. 여하튼 접붙임을 받게 되면 전혀 다른 나무에 와가지고 그 밑에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서, 원래는 이게 감나무였는데 여기에 복숭아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겨우살이라고 하는 차 드셔보셨죠? 겨우살이가 저는 뭔지 몰랐는데 동생이 겨우살이를 따서 와갖고, 이거 형 차 끓여 먹어봐, 굉장히 좋아. 제가 차를 끓여 먹으니까 겨우살이 차가 굉장히 맛있고 좋아요. 도대체 이게 뭐니? 나는 시골 사람인데 여태까지 살면서 겨우살이가 뭔지 몰랐다 했더니 동생이 이야기하는데, 겨우살이도 접붙임된 거예요. 높은 산에 사는데 주로 큰 산에 가면 산에 다른 나무가 그 나무에 접붙임돼서 산에 자동으로 새들이 이 겨우살이 나무의 열매를 쪼아 먹고 이쪽 나무에 와서 나뭇가지에다 똥을 싸거나 나뭇가지를 쪼아서 그 상처난 곳에 씨가 붙어가지고 전혀 다른 나무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이 나무는 참나무인데 겨우살이 나무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저기 있네. 올라가서 따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맛있고 기가 막힌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생을 하는 거죠. 겨우살이 나무가 다른 나무에 와서 붙어 사는 겁니다. 자동 접붙임이 된 거죠. 자, 이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되었다. 내가 전혀 그리스도하고는 관계 없었는데 세례라는 걸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돼서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그리스도의 진액을 빨아먹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다, 그런 뜻이죠. 이게 뭐냐?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한 몸 되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들이고 한 몸뚱이 안에 붙어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자,
또 한 구절 성경을 좀 보겠는데요. 세례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유명한 성경이 로마서 6장입니다. 자, 6장에서 제가 다 읽을 수 없어서 한 절만 갖고 왔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게 세례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자, 세례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는데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주님에게 붙어서 새 생명 얻은 것을, 접붙임 바 된 것을 여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세례의 의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세례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였다. 그래서 말이죠,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례를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물을 뿌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물을 뿌리는데, 침례교회에서는 물 뿌리지 않고 침수를 해요. 침례.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와요. 자, 그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게 더 맞는 것이, 물속에 풍덩 들어갈 때는 뭐예요? 죽어서 장사 지냈다가 물속에서 나올 때는 다시 살아 부활했다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에서는 극구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왜? 세례의 의미는 헬라 말로 뱁타이조인데, 뱁타이조라는 말 속에는 그 씻음도 있고 잠긴다는 뜻도 있지만, 씻음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굳이 뭐 잠길 필요 있느냐, 그냥 물 뿌려서 씻는 것만 해도 된다. 장로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솔직히 저도 장로교회 목사지만 이 말씀을 보면 풍덩 들어갔다가 풍덩 나오는 것이 더 이 말씀에는 맞다. 장로교 목사치고 침례가 맞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는 세상에 저 하나일 겁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아마 여태까지 40년, 50년, 60년 장로교회 다니면서 침례가 맞다라고 가르치는 장로교회 목사는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양심상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풍덩 들어왔다 나가는 걸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제 동생 선교사가 그래요. 형, 내가 선교사로 세상에 나가보니까 침례하는 교회가 더 많어 그러더라고. 그렇지 마, 침례가 맞는 거야 인마. 장로교는 한국에서 장로교가 세니까는 침례교를 우습게 보고 틀렸다고 하는데 안 틀려. 침례가 맞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장로교 총회장이 나를 자르려면 자르셔. 자,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물속에서 나올 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가는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겠다고 하는 결단식이 뭐냐? 그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 뿌리는 건데, 씻는 예식인데, 때로는 풍덩 들어가는 게 맞지만, 환자에게 세례를 줄 때는, 한겨울에 세례를 줄 때는 약식으로 뿌리는 게 있었다라는 게 교회 역사에 나오기는 해요. 아니, 오늘 죽어가는 사람한테 추운 겨울날 한강에 집어넣었다 꺼내면 그냥 죽잖아요. 그냥 안 돼. 그럴 때는 아니, 그냥 그럴 때는 교회 대표와 목사가 가서 물 가지고 가서 그때의 약식 세례를 했던 것이지, 그 약식 세례 했던 걸 가지고 그게 맞다고 우기면 안 되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예도 있었기는 했지만 이게 단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성령과 세례가 합쳐지면 그게 성령의 세례인데, 아주 얘기는 쉽습니다만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나 많아. 해석이 많다 보니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시는 거야? 나도 성령 세례를 받고 싶은데 성령 세례가 과연 또 뭐야 하고 믿음의 혼돈이 생겨지고 성령 세례를 간구하는 쪽으로 또 우리가 옮겨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니,
제대로 된 걸 오늘 가르치려고 해요. 자,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라 머리를 좀 바짝 긴장하고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정말 좀 어렵습니다만은 딱 지금부터 15분 동안만 바짝 정신 차리면 됩니다. 일단 성령 세례는 뭐냐? 구원받음을 의미한다. 이거 그냥 넘어갔네. 구원받음이다. 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물 세례가 구원받음의 상징이잖아요. 이건 상징적인 거지만 성령 세례는 진짜 구원받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사촌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자, 물 세례의 의미를 성령께서 행하셨다. 이건 진짜 구원받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여지는 성경 구절은 참 오해도 많고 잘못 인용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보겠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건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례 요한이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나중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야. 자, 그런데 여기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뭐냐? 여기서 성령과 불로, 여기 성령 세례는 뭐고 불 세례는 과연 뭘까 하는 것을 잘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 다음 절에 사실 해석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 절은 보지 않고 앞에 있는 성경 구절만 그까지 11절까지만 읽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여기까지만 성경을 읽어요. 근데 다음 절은 뭐예요? 알곡을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알곡을 골라내는 것이고, 불 세례는 심판받을 자를 불구덩이 속에 쭉정이 불에 태우는 그건데, 뒤에 구절을 안 보니까 이 구절이 아주 잘못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옛날에 부흥회 가보게 되면 뭐예요? 불 받아라, 불 성령 받아라, 불 세례 받아라 그랬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다음 절에는 분명히 해석이 나오는데 앞에 구절만 보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했으니, 그러니까는 제가 가르치는 건데요. 자, 불 받으면 쭉정이가 되어서 불에 태워지고 죽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자, 우리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은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여서 천국 보내고, 안 믿는 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불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세례는 잘못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을 의미한다. 불세례는 심판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성령 세례는 구원받음이다. 아주 쉽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두 번째, 성령 세례는 이거네요. 아까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이거예요. 불 세례는 심판, 성령 세례는 구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세례는 성령 받은 것을 의미해요.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게 성령 세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 받는 게 성령 세례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성령 받고 성령 세례는 또 다른 건지, 두 개가 다른 건지. 자, 성령 세례와 성령 받음은 동일한 거예요. 자, 요것을 이제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자, 성령 세례의 1차적인 의미는 뭐라고 했죠? 구원 받는 거다. 맞아요. 구원 받는 거예요. 물 세례도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고, 성령 세례는 진짜 구원이죠. 진짜 구원.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받음은 뭐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뭐냐? 이 세 말이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성령 받음이나 성령 세례나 성령으로 거듭남이나 똑같은 의미로 성경에 쓰여 있는 걸 제가 이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데에서는 성령 받음과 성령 세례와 성령 거듭남이 다 다른 것처럼 막 뒤죽박죽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구원받고 싶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떻게 구원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었고 물 세례가 구원의 증표인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성령이라는 말이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과 성령은 동격입니다. 물로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이제는 지금부터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는 거라고 했죠. 내가 베푸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너는 거듭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예요. 그런데 잘못 해석하게 돼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성령 세례 받아야 어떤 능력을 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보면 성령 세례 받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 지금까지 구원을 상징하는 게 물 세례였다면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실제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도 이분을 처음엔 몰랐는데, 그런데 나를 보내신 분이 물로 세례를 주라 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이분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자, 다음 구절.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임을 알라 하셨는데, 아니 이분 위에 성령이 임하시니 이분이야말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내가 알았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이분은 정말 구세주이시고 이분이 이제 성령 세례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을 믿어야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이분을 믿어야 진짜 구원받는구나 라는 말이에요.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주 잘못 이해를 우리가 했던 것이지요. 자, 이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맞죠? 세례 요한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항상 같이 나옵니다. 이거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 세례는 사람이 베풀지만 그 사람이 베푸는 행위를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가 성령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곧 뭘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 보내주심이 곧 성령 세례라는 뜻이죠. 몇 날이 못돼요. 너희들, 믿는 너희들, 과거에는 물 세례 받았지만 진짜 성령 세례 받을 거야, 이런 거지요. 자, 그러니까는 성령 받음이나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나 구원 받는 거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나 다 똑같은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런 단어들을 서로 바꿔서 썼을 뿐이지 의미적으로 내용적으로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는 성령 받음,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 세례 받음, 구원 받음 다 같은 말이다. 여러분, 어려울 게 전혀 없는데 성령 세례는 아주 특별한 걸로 우리가 잘못 인식해 왔다. 아니, 또 그렇게 들어왔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너희들 다 성령 세례 받을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다 성령 받을 거야. 너희들 다 구원 받을 거야. 왜?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 믿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있어봐. 내가 성천하면 성령 보낼 거야. 어떤 때는 성령 보낼 거야 라고 말했다가, 어떤 때는 성령 받을 거야 라고 말했다가, 어떤 때는 성령 세례라고 말했다가,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또 하나 이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 참 유명한 장입니다. 거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구원받는 게 성령 받는 거잖아요. 성령 받는 게 성령 세례 받는 거잖아요. 자,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사건이 나오는데, 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구원받는데 성령 임하는 사건이
거기 나와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아주 경건한 로마인이었어요. 로마 군대의 장교였죠.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계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기 가면 베드로 목사님이 있는데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하니까 경건한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군대 장교니까 부하들 있잖아요. 부하 중에 3사람을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근데 고넬료에게 이 3사람이 가는데 그때 베드로는 또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이 내려와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은 안 먹었잖아요. 먹는 음식이 있고 안 먹는 음식이 있었는데 부정한 음식이 내려와서 어우 이 부정한 게 왜 환상에 보이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음성이 들려와요. 부정하지 않다 먹어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하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먹어라.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왔고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인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참 이상하다. 부정한 음식이 보여지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먹어라 먹어라. 그 베드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근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 3명이 왔어요. 이방인을 보면서 이방인도 이제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으라는 메시지였구나 라고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왔나? 네, 우리 주인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선생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 그러니까는 부정한 그 고넬료의 하인을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아. 지금까지 네가 부정했다는 그 사람들 따라가 봐. 이런 메시지가 들려왔어. 그러니까 메시지가 동시에 고넬료에게도 임하고 베드로에게도 임한 거죠. 서로 메시지가 통했어요. 그래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이제 베드로가 가는데 베드로가 이제 하인 3명을 또 데리고 가요. 그러면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몇 명? 3명. 베드로가 함께 따라가는 베드로의 하인이 몇 명? 3명. 베드로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7명이죠. 이제 7명이 이제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시에 임한 거예요. 고넬료야, 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또 베드로야, 너는 고넬료에게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경건한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오자마자 베드로 목사님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보고 절을 하니까 베드로는 또 깜짝 놀래요. 아니 왜 나한테 절을 합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 절하는 모양이 보통의 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하고 고넬료는 그렇게 행동을 했죠. 자, 이 2사람이 만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류 역사상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요. 베드로는 상종하면 안 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설교입니다. 이거는 역사상 처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기 가서 전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그때 고넬료의 집사람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베드로가 느껴요. 야, 이거 이상하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 부어주심이 나타나?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성령 부어주심이 나타났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물 세례는 줄 수 있지 않느냐? 물 세례 주어라.
당시로서는 이건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계획대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첫 시발점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돼요. 이것을 예루살렘 선교 보고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성령 부어주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주고 왔다.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 사이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선교 보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말씀이 내가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 생각이 났었어. 그때 아 맞아, 성령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부어주었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생각이 났어. 성령 부어주심과 성령 세례와 똑같은 이야기, 바꿔서 말을 썼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충격적인 사실을 유대인들이 듣고는 옛날에 생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신 말씀이 생각났고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용들을 또 종합해 보게 되면 성령 부어주심과 성령 받음과 성령 세례가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성령 세례의 경험.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은 구원 받음이다 또는 성령 받음이다, 똑같은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 받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을 행하게 된다. 능력 받음이다. 자,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는데,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누가는. 그러면 잠깐만 있으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올 게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그게 성령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신다는 표현을 여기는 위로부터 능력이 온다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야에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도 성령이 임한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표현이 다른데 약속하신 성령 또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지요? 누가가 썼지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요한복음은?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요한?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고요? 누가가 썼지요. 내가 누가라고. 자,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앞에 있는 건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제가 한 거고, 네, 누가복음은 누가 썼고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고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아, 이게 함정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 1장 3절, 누가복음 맨 앞쪽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게 누가복음 1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썼냐면 데오빌로 왕에게 보낸 글입니다. 근데 데오빌로 왕에게 차례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씁니다. 그게 먼저 쓴 글이 뭐예요? 그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데오빌로 왕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먼저 쓴 거는 누가복음, 나중 쓴 후속편은 사도행전인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고요? 누가가 쓴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한 말과 사도행전에서 한 말을 연결해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달리 표현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뭐냐? 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누가가 표현을 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신데 누가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도 또 맞는 거다. 이 성령에 대해서 표현이 지금 한 10가지가 돼요. 10가지가 돼요. 막 그런데 이걸 전혀 내용적으로 따지질 않고 중구난방으로 막 쓰는 겁니다. 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부으심이 임했다. 다 똑같은 이야기야. 다 똑같은 이야기.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이 바로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능력이다. 나중에 쓴 글인 사도행전을 조금 지나서 이제 1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누가가 쓴 말이죠. 사도행전이니까. 약속하신 건 성령이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는 또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물세례, 성령세례, 약속하신 것, 성령, 성령의 부어주심, 구원받음, 다 똑같은 말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누가복음은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세례 받음이다 라고 했어요. 다 똑같은 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다 이야기하면 돼요. 그거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내용은 뭐 성령 받음,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음,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부어주심, 또 성령의 선물,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겠느냐? 무슨 능력일까요? 앞뒤의 문장을 읽어보게 되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성령 받음이고 성령 세례인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다름 아닌 전도의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자,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엄청난 것처럼 설명하지만 능력은 전도의 능력이에요. 자, 사도행전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전도하는 자가 되라. 그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내가 권세 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누가복음도 똑같아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다름이 아닌 전도의 능력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은사가 나타나죠. 그게 뭐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뱀을 만져도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는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전도의 능력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세례의 의미, 성령의 선물이라고도 표현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도 되고 모든 게 다 되는 수사학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또 보는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심을 알라 하셨기에. 자,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는데, 현재 분사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구적으로 내 안에 계시니 그게 성령 세례이고, 지금도 성령 세례는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세례가 다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얻으라. 그러면 여기는 또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약속된 성령을 받았죠. 오순절날. 그 오순절날이 바로 교회의 탄생한 날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순절날을 성령 받은 날, 성령 세례가 임한 날, 그리고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전도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하고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은 게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순복음교회 쪽에서는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방언 못 받았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죠. 이거는 너무나 틀린 이야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단 한 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였고 그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단 한 구절만 가지고 설명했는데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성령 받는 게 구원받는 거다. 너희가 몇 날 못 되면 다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된 성령을 받았는데 바로 그것이 고넬료도 받았는데, 자 그런데요 잘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방언과 통변의 은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첫 번에만 나타났어요. 120명의 성도에게만 나타났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3,000명에게는 방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과 한 장 차이도 아니에요. 바로 같은 그 장소에서 그때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면 방언 받는다라고 말하는 순복음교회 말은 잘못된 거죠. 왜? 3,000명에게도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3,000명에게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었고 앞전에 120명에게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 설교의 3,000명에게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는 뭐예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걸 바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3,000명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은 나타난 거지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곧 방언의 역사다라고 말하면 틀리는 거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옛날에는 방언을 연습도 시켰죠. 예, 따따따따따따 하면 방언 나온다고. 예, 저도 연습 많이 해봤어요. 어렸을 때는. 네,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제 저의 마지막은 뭐냐 하면, 그게 마지막은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해야 맞는 건데 성령 세례라고 잘못 인식이 되고 그렇게 가르쳐졌었다. 그래서 능력 행함과 이적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에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 터질 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그 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앞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라는 단서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방언도 터졌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성령 충만은 온데간데 없이 성령 세례 받아야 방언 나온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고, 우리나라가 참 작은 나라이다 보니까 대형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게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지금도 이게 뭐가 뭔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 연습한다고 방언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다? 성령 충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믿는 이에게 약속된 선물, 약속대로 성령은 오셨습니다. 참 진리이신 성령은 약속대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바로 곧 성령의 부으심 된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 받음이지요. 다만 우리는 받은 성령에 대해서 감사와 간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죽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세례받은 성도로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영원히 계신다고 하신 성령님을 항상 사모하고 성령과 더불어 함께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